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같이 믿음의 고백하고 저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예배 빌드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5번째죠. 처음부터 했었던 우리 1, 2, 3, 4, 네 번째까지 혹시 어떤 주제들을 우리 예배 안에서 다뤘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부터 말해볼까요? 네, 맨 처음에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손종혁 전사님 말씀 전하셨던 이 설교, 말씀에 대한 것, 그리고 헌금에 대한 것까지 예배의 여러 순서들을 우리 다 다뤘습니다. 오늘은 예배지만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까, 이것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 찬양, 헌금, 말씀까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예배 드려가야 될지 배웠죠. 오늘은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일주일에 적어도 여러분 하루는, 여기 다들 교회에 오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루는 내가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나의 나머지 6일은, 이 평일 동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 말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짠맛을 내라. 빛처럼 이 땅을 밝히는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좋은 분이신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이거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짠맛을 보여줘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 너희가 환한 빛이 되어주고, 너희가 그렇게 다 살아갈 존재다. 그렇게 다 살아가라. 다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마음 안에 어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선한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보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죠. 이거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나 그래도 아무렇게나 인생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어떤가요? 내가 자꾸 세상에만 나가면 이렇게 마음 먹고 예배 때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 가지 기도했던 것들이 많지만 세상만 나가면 그냥 교회 밖을 벗어나기만 해도 금세 내가 마인드셋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수줍어지고 뭔가 좀 자신이 없어지고, 그런 나를 여러분이 마주칠 때가 많다면 이거 왜 그럴까요? 착한 행실 내 한 번만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면 너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자연스럽고, 큰 마음 한번 탁 먹어야 겨우 조금 할 수 있고,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오늘 답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산 위의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숲이 울창하고 초목이 무성한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바위산이죠. 바위산. 그런 산 위에 여러분 마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정말로 눈에 많이 띌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마을을 다 볼 수 있고 모두에게 훤하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 그 마을이에요. 똑같이 산에 있더라도 근데 산 골짜기에 있다 하면 어떨까요? 거기 골짜기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저기 뭐 사람이 사는지 동네가 있는지 가까이 가기 전에는 쉽게 알 수 없어요. 마치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직접 물어보거나 이 한 사람을 면밀하게 자세히 알아가기 전에는 지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절을 다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이 골짜기에 살거나 아니면 산 위에 살거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급적 숨기고 나를 감추고 이러는 사람이랑은 정반대죠. 산 위에 있으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찾기 쉽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또 이거 튀는 자리에 있다는 거, 대중에게 노출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다 저만 보고 있죠. 제가 아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피곤한 일이에요. 눈에 띄는 만큼 그만큼 사람들 입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여러 사람의 표적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실수를 하나 한다 치더라도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 더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 그러면은 자기가 얼마나 유명하냐 이거에 따라 더 많은 욕을 먹고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그렇죠. 내가 골짜기에 만약에 숨어 있다면은 괜찮을까요? 내가 유명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면 표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어떤 빛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저히 감출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연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는 산 위의 마을과 같다 하신 말씀은 사람의 어떤 존재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존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끝에 티가 날래야 날 수밖에 없는 어떤 모종의 이 심령의 변화가 먼저 있고 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나서 너희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빛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성 자체가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팍 퍼져나가고 이렇게 이 틈 속으로 빛이 다 새어 나옵니다. 어둠을 찢고 뻗어나가요.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내 안에 이 퍼져나가는 빛과 같은 찐 변화, 진짜 변화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정말로 내가 밝아지려면 어떻게 우리 해야 할까요? 이런 빛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비출 만한 그 빛, 우리가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밝은 빛을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밝은 빛,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서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빛났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9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다 알죠? 아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이름도 아직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그 시절에 이 사울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려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환한 빛이 내려와서 비추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눈이 멀게 됐어요. 얼마나 강한 빛이었으면 우리는 이 정도로 강한 빛을 만나 가야 됩니다. 잠깐 여기 불빛을 다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진짜 강력한 빛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눈을 꼭 감아주세요. 눈이 다칠 수 있어요. 어떤가요? 이 정도로 밝은 빛, 이거를 눈에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밝은 빛을 사람 눈에 비추면 네, 이제 불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눈뽕이죠. 네. 심하면 이거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이 너무너무 강한 빛을 만나면은 성광탄 투척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성광탄을 이렇게 딱 엄청 그 밝은 빛을 삽시간에 이렇게 탁 터뜨리게 돼버리면은 사람이 플래시가 팡 하고 터지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눈이 어두워지고 정말로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눈이 아예 실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네, 이거 곧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사람 잡으러 다녔는데 가장 밝은 빛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뻔하게 다 알고 있고 그 뜻을 밝히 행하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다,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유대교 입장에서는 낯설고 이단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내가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받아온 엘리트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도, 이렇게 똑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겼던 이 사울도 최고로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울 자신이 내가 어두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 잘 몰랐구나,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사울처럼 먼저는 내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그렇게 어두울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내 주의를 제외한 이 평일, 6일의 삶 동안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하는지 어두워요. 먼저는 그런 내 어두움이 드러나고 철저히 눈먼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사울은 결국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결국에는 가장 밝은 빛을 따라서 최전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도, 그리고 선교사로서 살아갑니다. 참된 빛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스스로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존재가 변화하게 되면 뭔가 사람 안에서
드러나고 부각되고 빛나고 표출되고 표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기 안에서 진짜 충만한 복음의 기쁨으로 인해 세상 앞에서도 내 온 삶을 다 들여서 이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박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이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살아가게 되는,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거 모르는 채로 인생 살아갈 수도 있겠죠. 어둠 속에 계속 살면서 바위 밑에 숨어 있으면 적들이 나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거하면 거기서는 눈에 덜 띄니까요. 욕을 덜 먹을 수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늘진 곳에 다니는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고 삶이 지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 소금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금 결정체가 이게 어떤 입자가 어떤 모양인지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정육면체라고 해요. 정육면체. 하지만 그런 어떤 모양새가 소금에 있어서 중요한가 했을 때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소금의 맛이겠죠. 이 소금한테서 이 짠맛, 소금의 맛을 빼버린다. 이거 더 이상 소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 이 짠맛이라고 하는 거, 짠맛은 그야말로 소금의 본질이고 소금의 정체성이고 소금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람에게 짠맛을 주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이 소금이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아진다는 거. 녹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 형태가 뭐 정육면체가 됐든 별 모양이 됐든 상관없이 다 녹아내려서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소금으로서 죽음입니다. 소금으로서는 내가 사라지는 거고 소멸되는 거고 죽는 거죠. 근데 소금 안에 있는 내용, 그 짠맛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메시지는 내용은 전해지는 거예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형체라고 하는 것, 이 겉모양, 어떤 그 결정 입자 모양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하신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이 밝은 빛을, 이 생명의 복음을 너희 안에 먼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로 인해서 새로워진 너희의 존재의 변화를 이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라. 너희의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 들여서,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전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 닮기를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 본질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쉽게 녹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쉽게 거기에 대해서 녹아지고 그냥 없는 것처럼 되고 포기가 되고 포기할 수 있고, 그 대신 정말로 영광스럽고 인생의 진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기꺼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그냥 녹아져 내려야 되는 어떤 소금의 겉모양, 그것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다 그냥 껍데기입니다. 이 문제, 내 존재로부터 빛을 낼 것인가, 내가 빛나는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컴컴하게 인생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뭘 그렇게 우리가 지켜낼 게 많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거 외에 다른 거 할 수 있어야 되나요? 당장 여러분 앞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비추게 하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얘들아.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5장의 말씀들을 쭉 전하셨는데요,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전한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 보통의 무리와는 다릅니다. 그냥 빵 먹으려고 예수님이 밥 한 끼 먹을 거 대접해 주시고 뭐 좋은 말씀 전하신다 하니까 거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이 제자된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밝은 빛이 되어 주셨는데 나의 삶도 정말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한 자라도 더 듣기 원하고 그렇게 밝은 빛처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라고, 주변에 이 세상 앞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우리 힘으로 이거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고서 이 나머지 6일을 살아갈 동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만 해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 앞에는 주의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린 사람에게는, 그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돌린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환하게 밝아진 변화된 마음과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인생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빛이 되어주고 우리 인생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착한 행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제자된 삶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저곳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너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알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까지 이 소망을 같이 기도해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까 찬양했던 곡이죠. 예수 닮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할까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출 수 없는 빛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부르신 것처럼 이 세상 앞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생명을 가감없이 드러내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골짜기에 사는 사람처럼 나의 모습을 숨기고 물러나고 위축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목적과 정체성과 그 자녀된 신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밝혀 주시옵소서. 산 위의 마을과 같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더라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길 잃고 있는 사람들 앞에 정말로 본이 되고 소망과 희망이 되고 내가 저 교회를 찾아와야겠다, 저 교회를 다니는 저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하는 그 고백을 일으키는 저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